이 가나안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이 여인이 자기 딸을 위해서 간곡하게 부탁하지만 야속하게도 우리 예수님은 2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이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걔들은, 떡이란 말은 생명의 말씀, 복음, 기적, 이적, 취하여 걔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걔들은 이방인이죠,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지금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기 전까지는 이방인들이 기적과 이적을 먹을 수 없고 생명의 말씀을 먹을 수 없고 복음을 들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26절. 지금은 아니다. 예수님이 이제 때가 되면 주신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이럴 때 27절 가나안 여자가 주여 올소이다. 그런데 걔들도, 이방인들도 자기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이때 예수님이 감동해가지고 가라사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되라. 그러니 가서 보니까 그 딸이 깨끗하게 흉악하고 더러운 귀신에서 벗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단한 사건이죠. 자, 이걸 보면 예수님이 독특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왜 그래요? 이방인에게는 아직 떡을 취할 때가 아닌데, 던질 때가 아닌데 우리 예수님께서 떡을 이방인에게 던지는 사건을 볼 때 아주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자, 우리 3차 이제 나오네요. 불쌍히 여기소서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네 믿음이 크도다. 자, 이제 시돈을 걸쳐 다시 마태복음 보면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십니다. 돌아오시고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가시죠. 마태복음 16장은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마태복음 16장, 이 가이사랴 빌립보의 사건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6장이죠. 이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15장까지 약 2년 동안 갈릴리 1, 2, 3차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건 2년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제자들이 따라다니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과연 이들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뭘 배웠고 나를 어떻게 보는지 예수님이 좀 이렇게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3절, 그 유명한 마태복음 16장, 여기서 이제 큰 전환이 되는 겁니다. 전환이 2년 갈릴리 사역의 마무리라 그랬죠. 그래서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암기하셔야 되겠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때 야, 네가 복이 있도다. 17절에 말씀하시죠. 이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가 알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백하도록 하셨던 것이죠. 대단하죠. 마태복음 16장 18절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이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 구원받는 백성이다 이 말이죠. 이 반석은 그 고백 위에,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이미 자신이 교회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 내 마음의 교회가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말씀을 우리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2년 동안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질문을 했던 것이 가이사랴 빌립보.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최초로 내가 죽을 것이다. 그동안은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기적을 보고 따라다녔는데 이제 예수님이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난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예, 깜짝 놀래요.
아니 이제까지 우리가 2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남는 게 뭐냐, 인간적으로 남는 게 뭐냐, 무슨 자리 하나라도 해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내가 죽는다, 그 베드로가 주여 그러지 마소서. 23절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마태복음 16장 24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작용합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을 아무런 목적도 의미도 모르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무리다. 무리. 너희들은 무리가 되지 말고 무엇이 되라? 제자가 되라. 제자가 되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 무리는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주님을 자기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따라다닌 게 무리고, 제자는 마태복음 16장 24절처럼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따라갑니다. 그래서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라.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정말 과연 얼마나 많은 무리, 얼마나 많은 제자가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보면 은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암기합시다. 꼭 암기하셔야 돼요. 1616 마 1616. 자, 예수님이 내가 죽는다 최초로 고백하신 사건이 여기고.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나오네요.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고난받고 죽음을 당할 것이다. 나를 따라오거든 제자가 되라, 이 말이죠. 자,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서 이제 어디로 가십니까? 예, 헬몬산 변화산 사건, 마태복음 17장, 16장에 바로 다음에 이제 17장이죠. 왜 바로 16장에서 17장이에요? 이 네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16장 24절에서 보면 내가 죽는다 그랬어요. 그 죽음은 사실 부활하기 위한 죽음이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죽음을 예시하고 그 다음에 헬몬산의 17장에서 부활을 보여주십니다. 부활. 그래서 변화산의 사건, 아름다운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변화산 사건이다. 이렇게 저희 앞에 변형돼서 부활의 모습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인자도 고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려오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예수님이 갈릴리 3차 전도를 마치시고 2년이 약 2년 지난 후에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왜 내려오십니까? 죽음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기 위하여 벌써 아래로 내려오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수가성에 들렸다가 예루살렘에 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예루살렘에 옵니다. 예루살렘에 올 때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제 나타나죠. 제일 먼저 이제 여기 보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내려올 때 누가 예루살렘을 시험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왜 시험합니까? 어쨌든 예수가 유명해졌어요. 예수가 유명해지다 보니까 이제 갈릴리에서 1, 2, 3차 전도 여행하면서 엄청 유명해지셨어요. 예수님이. 그래 유명해지시다 보니까 이제 이 유명해질수록 제일로 기분이 안 좋은 사람은 누구냐? 제사장 바리새인들이요. 왜 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자기들이 기득권을 나와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이제까지 바리새인들은 엄청나게 예수를 잘 믿는 걸로 오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걸로. 구약에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그런데 예수님은 너네들이 엄청 하나님을 못 믿는다. 이 회칠한 무덤들아, 이 외식한 자들아, 화 있을진저. 이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엄청 기분 나쁜 거예요. 왜? 이제까지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을 선생님으로 섬겼는데 이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이미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면서 유명해지셨습니다. 그 이제 아래로 내려오니까 엄청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저 예수를 죽이자 하면서 아주 예수님이 풀기 어려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바로 시험하는 걸 볼 수 있죠. 왜 그래요? 예수님을 법적으로
어쨌든 잘못된 해서 사형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하려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서 죄 없는 자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글자를 쓰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가죠. 여기서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도 대단하지, 오늘날에는 양심의 가책도 없는 시대가 되어졌다는 것이 좀 서글프죠. 그래도 이때는 양심의 가책이라도 받고 갔다. 요한복음 8장 9절 보니까, 그래서 팔자 센 여자, 세상 말로 더럽게 팔자 센 여자,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돌로 치라 그러면 뭐 사랑하라 해놓고는 거짓말이다 하고, 율법 말대로 죽이라 하면, 그리고 살려라 하면 율법을 거역한 자가 되고, 예수님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상태가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고 땅바닥에 글자를 써서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인아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바리새인들과의 많은 논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주로 여기서 요한복음이 많이 기록돼요.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몇 달 놔두고, 나는 누구다, 나는 하늘에서 왔다, 나는 하나님의 독생자다, 나는 하나님과 동등되다, 나는 이제 내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다, 나는 하늘로 올라간다, 그런 말씀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모세가 나를 증거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나, 제자들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참 답답했던 거죠. 그거는 미련해서가 아니라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때가 되면 알리라, 그 때가 바로 성령을 받을 때를 이야기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주 많은 논쟁을 여기서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아직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십니까? 잠깐 베레아 지역으로 건너가시죠. 베다니 나오죠. 베다니로 건너가셔서 여기서 또 전도하시면서 이른 양 드라크마 탕자의 누가복음 15장을 말씀해 주시고, 그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이제 여기가 계시면서 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나사로, 요한복음 11장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사로 살리려고 내려오십니다. 여기서 부자 거지 나사로, 자, 이 나사로, 거지 나사로가 아니라 마르다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 살리려고 이제 들어오죠. 이제 베다니에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삭개오를 또 만나고 나사로를 살리고 삭개오의 핵심을 또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여기서 누구를 살린다? 나사로를 살립니다. 그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11장 어떻게 암기해요? 11장 나사로야, 죽은 나사로야, 두 발로 서라. 11장을 이제 발로 생각하면 돼요. 두 발로 서라, 그렇죠. 두 발로 서라. 요한복음 11장 두 발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요한복음 11장 나사로를 살리면서 하신 말씀이죠. 이제 하시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사로를 살리면서 예수님은 이제 곧 나는 이 나사로를 살리는 것처럼 내가 곧 죽는다. 죽어서 부활의 소망을 너희에게 주겠다. 알고 보면 뭐 나사로가 예수님을 살렸다 해서 뭐 1000년 살고 500년 산 건 아니에요. 또 금방 죽습니다. 그럼 이게 나사로가 죽는데 뭐하러 예수님을 살리시는가? 오늘날 우리도 나사로처럼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교를 해야 될 것이냐. 이 참 애매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무덤 속에 있는 자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려냅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로 어떤 사모님이 죽었는데 시신을 사모님이 너무 많이 아팠는데 목사님들이 너댓분인 남자 목사들이 기도하다가 결국은 사모님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게 곧 살아난다고 막 너댓분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해 곧 살아난다고 죽었는데 병으로 인하여 그래가지고 결국 보름 동안 놔두고 경찰이 신고해가지고 시체 유기죄로 목사님들 5명이 감옥에 가는 사건도 참 안타까운 사실인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니까 참 문제인데 지금도 신학적으로 어떤 분들은 나사로처럼 죽어도 우리가 살릴 수 있다. 믿음이 없어서 못 살린다. 이런 분이 계시고 이제 주로 오순절 쪽에 그러죠. 장로교 쪽에서는 아니다. 나사로는 어차피 살려봐요. 바로 또 죽습니다. 나사로가 무슨 오랫동안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잠깐 살려고 또 예수님이 왜 살렸을까? 바로 예수님. 내가 이렇게 앞으로 곧 죽으면서 나사로처럼 나도 죽는다. 그러나 내가 부활한다. 그래서 너희들의 모든 죽음을 내가 부활의 생명의 부활로 내가 선물할 것이다. 너희들이 죽음을 내가 해결해 줄 것이다. 그 유명한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나사로를 통하여 예수님이 곧 있으면 이제 죽고 부활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왜 나사로를 살리셨는가? 그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 부활의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것이다. 이렇게 장로교 쪽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죽은 자는 우리가 살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영적으로 예수님은 나사로 통하여 우리에게 부활을 선물하기 위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또 합니다. 어쨌든 교단마다 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참 애매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우리 꼭 암기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삭개오의 회심과 나사로를 살리시면 나오네요. 나오고. 이제 즐거움이 영접하여 끈을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오죠. 끝내고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발자취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발자취. 우리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을 준비하기 위하여 이제 나오죠. 자, 예수님의 이제 죽음과 부활, 승천 이 세 가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일주일 동안 발자취가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데 이 일주일 동안의 삶이 마태복음 21장에서부터 나오죠. 마태복음 21장에서부터 28장까지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 그러니까 이 죽음과 부활이 일주일인데도 마태복음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얼마나 이게 중요한 사건인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공회 있고 빌라도 관저 있고 헤롯 궁전 다락방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다락방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회를 향하여 가십니다. 이때가 언제? 일요일. 이때는 주일이 아니에요.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후의 주일이지 아니고 일요일, 안식일 다음날 일요일 날에 마태복음 21장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뭘 타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죠. 이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보고 오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월요일 날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설교는 다시 한번 월요일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셔서 성전에 가셔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예수님이 설교하는 거 볼 수 있죠. 설교. 그래서 이 설교는 월요일 날 많은 설교가 있지만은 이제 몇 가지 핵심 포인트만 보도록 합시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또 성전을 다시 청결케 하시고 우리 요한복음 2장에 처음에 성전 청결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성전이 청결치 못하고 되어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제 화요일 날 사역 이때 가장 많은 말씀을 주십니다. 화요일 날 여러분 이제 교재를 보시면 잘 알겠는데 이제 여러분 4페이지 교재를 보시면 화요일 날 수많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두 아들의 비유, 그 다음에 악한 농부의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
이 대표적으로 세 가지 비유입니다만은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 세 가지를 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 이거는 이제 두 아들에게 예수님께서 멀리 이제 가는 사건.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은 얘 오늘 일해라 그러니까 얘 하면서 나중에 가지 않고 한 아들은 실수에도 하면서 가고. 그러니까 이런 또 아까 농부의 부 예수님이 멀리 가시면서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비유들은 뭐요? 예수님이 멀리 가시면서 예수님이 주인이지요. 주인이 멀리 가시면서 종들에게 맡깁니다. 그 주인이 멀리 간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는 것, 승천, 부활하여 승천한 것을 말하죠. 그리고 농부들에게 이제 맡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과연 농부들이 예수님이 맡겨놓고 갔던 이 모든 것들을 달란트들을 얼마나 잘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가 그걸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사건은 화요일날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사건 이건 암기를 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예수님이 멀리 가셨다 이 말이에요. 승천하셨는데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 갔다가 오실 때 달란트를 얼마나 남겼느니 얼마나 열심히 일했을까. 예수님을 얼마나 앞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비유는 얼마나 일했느냐가 문제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해서 멀리 주인이 가는데 얼마나 일하느냐. 이때는 얼마나 예수님을 이제 맞을 준비를 했는가. 세 가지가 마태복음 25장 이 마태복음 25장의 이 세 가지 비유죠. 아주 중요하죠. 열전이 얼마나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겠는가. 주인을 맞이할 준비.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수님을 말해요. 주인은 달란트 비유도 그렇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가. 양과 염소 비유. 예수님 오실 때 너는 과연 양 쪽이냐 염소 쪽으로 쓸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원래는 이 말씀이 언제 말씀하셔야 되냐면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기 직전에 말씀하셔야 맞습니다. 논리상 지금 예수님이 앞으로 내가 승천하고 또 다시 온다 구름 타고 이때 말씀하셔야 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말씀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설교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해 주셔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날이나 화요일날 이 비유가 상당히 많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왜 화요일날 이렇게 많은 비유를 말씀하십니까?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는 예수님이 설교할 기회가 없고 말씀할 기회가 없습니다. 미리 다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날 화요일날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이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말씀하신 것 3페이지 4페이지 보면 많은 비유들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날에도 우리가 과연 예수님 앞에 얼마나 준비하고 살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가. 자, 이제 보면 드디어 수요일날은 여러분 없습니다. 어떤 사건이 없고 목요일날은 누가복음 22장 최후의 만찬 나오죠. 마가 다락방에서 마가 다락방이 이곳입니다. 최후의 만찬 그렇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떡과 포도주 이건 내 살이다 내 피다 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만찬.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고별사가 나오고 참 포도나무다 나는 보이사 성령을 약속하는 것도 여기서 나옵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만찬 하시면서 먹고 마시라. 예수님의 고별사, 그 다음에 보이사 성령, 내가 이제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승천하게 되면, 여러분이 나를 보고 싶을 거다. 그러나 걱정 마라.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다. 너희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뭐다? 유익이다. 그러죠. 왜?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렇습니다.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약속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보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제자들은 좀 마음이 아파요. 왜? 선생님을 이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유익이다 그렇죠. 내가 떠나가지 않냐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수가 없다.
내가 떠나가야 보낸다. 이런 말씀을 주시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심으로 제자들이 능력이 있어지고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이제 승천하시면 보고 싶어,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래서 제자들은 말릴 수 있겠지만은 나중에 이제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사도행전 1장에서 하늘나라에 승천하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다 보니까 하나도 보고 싶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약속이었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보고 싶잖아요. 근데 안 보고 싶어. 능력이 더 생기고 권세가 생기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해요. 교회를 세우고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고 담대해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뭐에 성령의 말씀을 다 깨닫게 되고, 이제까지 깨달았지 못했던 말씀을 다 깨닫게 되고, 얼마나 보게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계속 또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렇죠?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 요한복음 16장 13절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들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리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그대로 보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 거룩한 영, 성령은 예수님의 영을 성령이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승천 전에는 눈에 보이는 예수를 믿었지만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를 믿습니다. 왜요? 성령을 통하여 보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이 오시면 능력이 있어지고 오히려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 오시니까. 자, 신비한 일이죠.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우리 이제 목요일날 겟세마네 동산으로 밤 늦은 밤에 가게 되죠. 이쪽으로 쭉 이제 올라갑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열심히 이제 기도하시죠. 그리고 이곳에서 목요일날 밤에 가셔서 금요일날 새벽에 예수님이 잡혀오십니다. 잡혀오셔서 어디 앞에 씁니까? 공회 앞에 쓰게 되죠. 공회 앞에, 이게 이제 금요일날 새벽입니다. 먼저 제사장 앞에 쓰고, 여러분 참고로 먼저 이제 제사장 앞에 씁니다. 제사장 앞에 쓰고, 첫째가 제사장, 두 번째 공회 앞에 쓰고, 두 번째가 공회입니다. 사내들인 공회, 세 번째가 빌라도. 참고로만 잘 이렇게 이해합시다. 첫 번째가 제사장 누굽니까? 안나스와 가야바. 두 번째가 공회 앞에 쓰고, 세 번째 이제 빌라도의 앞에 씁니다. 신성 모독하는 말이다. 저주하여 그 사람을 모른다. 이런 여러 가지 거짓 증인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모함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두 번째 공회 앞에 쓰게 되죠. 세 번째로는 이제 빌라도 앞에 가. 왜 빌라도 앞에 갑니까? 이제 빌라도 앞에 가는 이유가 요한복음 18장 31절, 요한복음 공회 앞에 쓰다가 빌라도로 가는 이유는 요한복음 18장 31절 나오죠.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가라,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공회에서는 왜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느냐? 돌로 때려 죽일 때는 또 언제고? 그거는 율법, 그들의 율법에 잘못해서는 돌로 때려 죽이고, 율법으로 확실히 이 사람은 잘못했다 할 때는 스데반처럼 돌로 때려 죽여도 괜찮지만은 그 율법에 대한 죄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죄는 유대인들, 사내들은 공회에서 처리하지만 율법의 죄가 없었을 때는 공회에 죄가 없기 때문에 이제 처리를 못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데려가죠. 빌라도도 죄가 없기 때문에 함부로 예수를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무척 노력을 하죠.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왜?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는데 예수를 죽이면 나중에 이제 골치 아프게 되니까. 또 자기 아내가 또 여러 가지 말들을 해줍니다. 내가 어제 꿈속에 많은 애를 썼나이다. 이런 말도 하고, 아주 뒤숭숭 하는 거죠, 빌라도가. 그래서 안 되겠다, 어떻게 할까 고민한 끝에
예수님이 원래 30살 때까지 이 나사렛에 계셨는데, 이 나사렛을 담당한 자가 헤롯, 그 당시에 헤롯 왕이었죠. 그래서 헤롯 왕에게 좀 죄값을 찾아봐라. 이 사람들이 나한테 고발했는데 내가 죄값이 없어서 참 골치 아프다. 그리고 헤롯에게 예수를 보냅니다. 헤롯이 이제 예수를 보고서 자기도 보니까 아무 죄값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헤롯이 예수를 보고 상당히 기뻐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보고 싶었다. 네가 기적을 많이 일으킨다며 아주 예수를 핀잔하면서 죄값이 없는 거예요. 이거 참 자기가 죄값을 제 몫이죠. 죄의 제목이 뭐냐? 죄의 제목이 없으니까 다시 골치 아프다고 어디로 빌라도에게 다시 이제 보냅니다. 어떤 사형시킬 만한 죄의 몫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빌라도가 고민하면서 그 유명한 이제 빌라도가 이제 고민하면서 한 가지 머리를 씁니다. 그게 이제 바라바. 그래서 빌라도는 아주 악랄하고 아주 사람들에게 입방아에 올랐던 이 바라바. 아예 살인자지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바라바를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바라바를 끄집어내서, 이제, 한쪽에는 예수, 한쪽에는 바라바. 그래서 이제, 빌라도는 자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바를 사형시키고 예수를 놓아주라. 그게 이제 어떤, 둘 중에 한 사람을 놓아주려고 빌라도가 이제 계획을 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라. 엄청 이제 고민됩니다. 이것도 이제 빌라도의 수포에 돌아가죠. 빌라도의 어떤 계획이.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고민한 끝에 가만히 보니까 도무지 이제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할 수 없이, 뭐 때문에? 마태복음 27장 24절, 빌라도가 아무 성과가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이 중요하죠? 밀란. 이제 가만히 보니까, 만약에 예수를 살리고, 바라바를 죽이게 되면, 반란이 일으킬 거라면 반란. 너무너무 그냥 세력이 그냥 너무너무 득세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이제 사형 틀에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6절 보면 마가복음 15장 6절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한 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래서 이제 6월절이 명절이 가까우니까 빌라도가 고민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는 좋은 꾀가 하나 생겼다. 바라바와 예수 둘 중에 어찌면 아무리 그런들 예수를 차마 죽이게 하겠느냐. 예수와 바라바를 보면 훨씬 더 바라바가 나쁜 놈이니까 이렇겠지만은, 안타깝게도 빌라도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사형하면서 예수님은 이제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반란이 일어날 것을 보고 빌라도가 아주 놀래가지고 예수를 죽이죠. 십자가에 넘겨주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냐 바라바냐? 그렇죠. 자,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십니다. 자, 그래요. 이 정도 우리가 마치고 이제 또 다음 강의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살펴보도록 합시다.